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보통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변화산이라고 하여 산의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고요. 단순히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변화산 사건, 변화산 이렇게 부릅니다. 이 변화산이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학자들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다보산이 바로 이 변화산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보산 정상에는 Church of Transfiguration, 변화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죠.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산은 다보산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전의 행적과 가까웠던 헤르몬산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거기서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어보시고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시며 그리고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일 후에 며칠 후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근처에 있는 헤르몬산이 이 변화산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변화산이 실제 어느 산이었는지는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던 그 특별한 산이 어딘지를 알기 원하고 그곳을 기념하기 원하지만 그 변화산의 지리적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변화산 사건이 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모습이 변화하셨느냐라는 그 점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산의 위에서 모습이 바뀌셨을까요? 사실 그 정확한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일어났던 앞뒤의 전후의 맥락 그리고 성경에서 동일하게 계시되는 신실하시며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던 이유를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변화산 사건은 언제 일어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바로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중에서도 중후반부에 일어났던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을 오가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 전역에 바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지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그들은 성경에서 예언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며 사람들은 혹시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기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답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라는 분명한 정체성은 몰랐던 그 증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라고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성경에서 약속한 바로 그 분이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그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께서 누구시신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은 것이 베드로가 잘나서 혹은 베드로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목할 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바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드러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며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았을 때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떻게 그 죽음을 이기실지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순간의 제자였다면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인자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마음은 간절하고 그리고 진실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스승이 붙잡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일이 결코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 하는 아쉬움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록은 없으니 말 그대로 그냥 해석일 뿐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걱정하며 간절히 말하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강하게 베드로를 질책하셨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베드로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칭찬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에게 너는 사탄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쩌면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했지만 차마 묻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은 바로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가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날에 경험했던 일들을 성경을 통해 요한복음과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 그 날의 의미를 분명하게 증거했었습니다. 계속해서 29절을 보시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모습이 바뀌셨다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상상만으로는 이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빛, 광채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에 이 빛이, 이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었다는 것이지요. 이 변화된 모습을 잘 표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 9장 27절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정체성을 말씀하신 뒤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표현으로 인해 이때가 바로 인자의 재림, 곧 악이 심판되어 소멸되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그때가 여기 있는 사람이 죽기 전에 속히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바실레이아는 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로얄 파워, 킹십, 도미니온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그 산 위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곧 영광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을 가리키는 표현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은 그 산 위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곧 영광으로 가득 찬 예수님 곁에 두 명의 인물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그 두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였다고 기록합니다. 왜 많고도 많은 믿음의 조상들 중에 이 두 인물이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사실 이 변화산 사건은 생각하면 할수록 궁금증이 참 많은 사건입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그들의 죽음이 남들과는 달랐던 특별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었던 모세의 시체를 사람들은 결코 보지 못했으며 엘리야 역시 그의 후계자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남달랐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도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인물들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엘리야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 그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행적을 보며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요. 이처럼 모세와 엘리야는 말씀과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기에 바로 그 변화선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그 곁에 서 있는 두 인물만으로도 충분히 놀랐을 텐데 이제 그들에게 더욱더 놀라운 선포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본문 35절을 보면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름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자들이 들은 것이지요. 하늘에서 선포된 이 메시지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바로 그 순간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었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그때에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던 공생의 처음에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점점 클라이막스를 다가가는 바로 그 순간에 다시 한번 고백되었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하셨던 그 산 위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분명하게 선포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놀라운 광채와 함께 영광 중에 빛나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 또한 그 음성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자들이 변화산 위에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혼란과 그리고 걱정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고백하며 칭찬도 받았는데 이제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아야 된다. 그렇지만 그렇게 말했더니 사탄이라는 혼도 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것일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죽음을 당해야 되지? 왜 고난을 당해야 되지? 그런 마음, 그런 혼란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나 변화산에서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며 제자들은 분명히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위에 임하는 것을 보며 이분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하시는 일이 모두가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으니 그 영광은 자기 외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영광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었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한 베드로 후서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크고 빛나는 위엄을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장엄한 영광 가운데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쁘게 여기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릴 때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늘에서 이 같은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이 바로 제자들을 위한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게 될 일들로 인하여 혼란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이 다시금 굳건한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축복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여호수아를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담대히 그 믿음의 여정을 행할 수 있도록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로 제자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변화산 위에서의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와 같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 손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으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증거하는 성경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삶에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 불안과 두려움, 걱정,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혼란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두 눈에 변화산 사건 같은 기적은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안, 두려움, 걱정에 빠져 있을 때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산 사건 같은 기적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선하신 인도하심을, 삶의 작은 기적들을 매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선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